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인물 몇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전부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게네사렛 호수를 중심으로 고기잡이를 하던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이었지요.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그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들은 고기를 잡아 보셨습니까? 그물을 이용하든 낚싯대를 이용하든 고기를 잡아보면 언제 재미있느냐? 고기가 잘 잡힐 때입니다. 고기가 잡혀야 재미가 있지,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피곤한 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훨씬 전일 겁니다. 저도 어떤 분의 인도를 따라 호수에 낚싯대를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고기를 잡으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잡지를 못했거든요. 한나절 앉아서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이런 낚시 뭐하러 오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로 계시던 어느 분은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쉬는 날이고 여유가 있으면 고기잡이 하러 가고 싶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신학을 같이 하고 거의 35년 넘도록 친구인 한 동기가 거제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 친구는 낚시가 그렇게 재미있대요. 낚시를 하면 그 손맛, 특히 이 친구는 바다 낚시를 간답니다. 바다에 낚시를 가서 고기가 입질을 하고 딱 물을 때에 그때 손맛은 이야, 잡아봐야 한다 그러면서 자랑을 할 때 그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고기잡이 하러 갔을 때에 고기가 잘 잡혀야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피곤합니다. 제자들은 밤을 새우며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흙이 지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새벽이 되었을 때 철수하기 위하여 그 빈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패하고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고기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은 힘이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하게 되었다? 찢어지게 되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내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뭐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어디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깊은 곳입니다. 여기서 깊은 곳,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 뜻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진지함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새벽에, 그 밤에 제자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인간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갈등을 느낄 때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사용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뭐 하더라는 겁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재주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다 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이것을 다 동원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 성공할 것 같고, 다 출세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돈 잘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다 동원해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지식을 사용하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사용해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지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얼마나 그물을 많이 던졌겠습니까? 기대하며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이제는 고기가 잡히겠지 소망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지치고 의욕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얕은 곳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얕은 곳에 있다가 좀 더 깊은 데로 가려면 달라야 됩니다.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깊은 데로 가려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장비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깊은 곳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은 얕은 물가에서 죽으라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수고는 어떻게 하고 적게 하고 수고는 조금만 하고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좀 더 투자해라, 좀 더 수고해라, 좀 더 땀을 흘려라, 좀 더 진지해져라, 바로 그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야 고기를 잡는데 적당하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일관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첫째는 심은 자만이 거둔다는 겁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데로 가라, 더 투자해라, 더 수고해라. 심은 자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울며 씨를 뿌린 자만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씨를 뿌린 자만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그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이 점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진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진지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땀을 흘리고, 좀 더 진지하게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좀 더 깊은 곳입니다. 좀 더 깊은 곳. 제자들, 그들은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면서 뼈대가 굵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물고기 잡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이와는 별개의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경험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물고기의 전문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로 치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고기 잡아보았습니까? 예수님 직장 다녀보셨어요? 예수님 돈벌이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도 없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기들이 그물 가득하게 잡혀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큰 재산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교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사람이 왜 거만해지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이유는 첫째로는 자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이걸 아니까 위대한 사도가 겸손해졌던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땀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둘째로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겠지만은 과소평가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능력도 자격도 안 되면서 자기를 자꾸 부풀리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신을 과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보다 깊은 곳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깊은 곳을 본다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보다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얕은 물가에서는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쉽고 편안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영혼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은 세계,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려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부가 큰 고기를 잡으려면 더 멀리 나가고 더 깊은 곳을 찾아가서 큰 파도와 싸우면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그마한 배를 타고 나가서 낡은 그물을 던지고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다면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기도 못 잡고 꿈도 이루지 못하고 목적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용기도 없고 얕은 물가에서 10년, 20년 뱅뱅 돌다가 세월 다 보내고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부도 용기가 있어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도 용기가 있어야 큰 생각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학자에게도 용기가 있어야 넓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서 더 큰 학문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남들이 꺼리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위험과 핍박이 더 거센 곳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곳으로 가야 될까요? 좀 더 깊은 곳입니다. 좀 더 진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깊은 곳에 관심과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자리 잡게 되고 만족이 찾아오고 감사함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듭니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라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뭐가 어떻게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에 의하여 갔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 하는 대로 갔더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가라 하시니 더 깊은 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사랑을 체험하고 10월 한 달 동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속에 풍성하게 간직하고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사랑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뚜벅뚜벅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